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성전의 관리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질책하듯 질문을 하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여기서 가르치는가? 누구 허락받고 누가 승인해서 이 성전에서 우리의 권한이 없이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왜 가르치고 앉아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본문인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인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포도원 비유를 드시는 것으로 그 대답을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9절 10절에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당시 이제 땅을 가졌는데 그 땅을 자기가 관리할 수 없을 때 소위 이제 그 소작농들에게 그 땅을 새로 주고 경작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 방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 지역의 아주 주요한 수출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농부들이 포도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땅 주인인 지주, 이 지주가 땅을 소작농들에게, 그 농부들에게 맡기고 소작료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소작료를 받기까지 최소 5년 정도가 지나야 했다. 그런 정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심은 후에 5년 정도는 지나야 이제 상품 가치를 지닌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같은 본문의 비유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자,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라고 하거든요. 오늘 누가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 땅 주인이, 즉 지주가 소작농들에게 자기의 땅을 경작하라고 줬을 때에는 그냥 무슨 허업을 본 황무지 같은 땅을 준 게 아니에요. 소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장사하라고 모든 세팅을 다 해놓고 대여해 준 거예요. 그런 주인이 있습니까? 그런 주인은 없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관대한지, 왜냐하면 그냥 땅만 준 게 아니라 포도원 만들어 놓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에 집자는 틀까지 만들어 놓고 또 망대를 지어놨다 그래요.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대목을 통해서 이 주인이, 땅 주인이 매우 관대한 그런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최소 5년이 지나고 나서 농부들에게 소작료 받기 위해서 이제 종을 보낸 겁니다. 소작료를 얼마나 받을까요? 주인은 그 소작농들에게 당시에 보통 일반적으로 4분의 1을 받았답니다. 그것도 이제 포도가 아니라 포도주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뭐 적은 양도 아니고 많은 양도 아닌 것 같은데, 때가 돼서 분명히 결실을 했을 거고, 그 결실에 대한 소위 이제 세로, 소작료로 그 포도주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농부들이 소작료를 지불하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이 농부들을 처단하지 않고 계속 2번째, 또 3번째 종까지 보냅니다. 근데 이 약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마다 다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한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주인이 마지막 이 농부들에게 회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기로 결심합니까? 아들. 종들이 아니라 아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하일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들을 3번씩이나 보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사람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3번까지 보냅니까?
저 같으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저는 한 사람 보내고 한 사람 만약에 맞고 돌아왔다, 소장료 못 받고 쫓겨나서 돌아왔다 하면은 전군 무장해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전군 무장하고 아마 즉시로 처단하러 출동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주인은 첫 번째 종이 그러고 왔는데 두 번째 종 보냈어요.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두 번째 종도 똑같이 맞고 들어왔어. 거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인품을 가진 주인인데 세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근데 다 맞고 상처 입고 능력 당했을 뿐만 아니라 소장료는커녕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종이 아니라 아들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인의 깊은 고민이 아들을 보내는 태도에서, 아들을 보내는 결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아들을 이 악한 농부들에게 보내면서 가진 기대가 뭡니까? 농부들이 종들은 그랬어도 아들은 존중해 주지 않을까, 아들은 대우하고 저들이 돌이켜서 정상적으로 소장료를 지불하고 나와의 관계, 즉 주인과 종들의 관계,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로 아들을 보낸 건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습니다. 14절 15절까지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농부들이 의논을 했대요. 그래서 의논의 결론이 뭐냐면 아들 죽이자 이거였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온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안 오고 주인의 아들이 왔거든요. 어떤 생각, 어떤 짐작을 했냐면 주인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까지 주인이 안 왔거든요.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왜 주인이 안 오지? 주인이 죽었나? 먼 타국으로 갔다 했는데 그래서 아들이 대신 온 건가? 아, 그래, 아들만 죽이면 이 땅은 우리의 것이 된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 중에 그런 법이 있었다 그래요. 땅 주인이 죽으면, 땅 주인이 사라지고 없으면 그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사람들, 경작했던 농민들, 이 농사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마지막 상속자인 아들만 죽이면 이 땅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계산, 그 생각 때문에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렇게 의논한 것이고, 자, 이처럼 아들을 보낸 주인의 마지막 기대가 무참히 짓밟혔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주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 주인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비유의 내용인데, 자, 이 이야기의 의미를 말하기 전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각 누구를 말하는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자, 주인은 누굴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럼 포도원은 누굴까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악한 농부들은 누굴까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 아까 여기 본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농부들은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그러면 주인이 보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은 누구를 말할까요? 선지자들입니다. 참된 선지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었던,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말하고, 마지막 굉장히 쉽죠. 주인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잘 가꾸고 길러서 소출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소장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갔죠. 먼 곳에서 살필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뭐로 만들었다고 비난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고 담당했던 성전 책임자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제사장,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성전의 타락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타락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냐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어버렸냐는 거죠. 이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로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잘 관리해서 이스라엘을 잘 길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소장료를 지불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죠. 그래서 강도라 그런 거예요. 탐욕을 채우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 비유에서 1차 지적하는 메시지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받는,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배를 채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당시 1세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를 맡기셨듯이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하나님 맡기신 것이 있어요. 뭘 맡기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언제 뭘 맡기셨지? 아니요, 맡긴 게 있습니다. 물질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시간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그거 가지고 잘 관리하고 가꾸어서 나에게 소장료 내라. 즉 나의 영광을 위해 그것들을 활용해라 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서 또 여러분 가지신 그 무엇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패턴을 그려보세요. 만약에 그 패턴이라고 하는 동선이 나라고 하는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 불의한 농부들,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내 시간, 내 물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은사와 지혜들, 지식들, 기회들 가지고 정말 지체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얻고 기쁨이 되는 섬김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법할 아주 분노가 치밀고 통탄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저도 아주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해서 김밥을 사줬는데 제가 하나만 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사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를 안 줘요. 그리고 하나를 달라고 하는 저를 보면서, 제가 사줬는데 하나를 달라고 하는 저를 보면서 인상을 쓰면서 말합니다. 싫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부모인 저의 마음은 일단 분노가 치밀었고 저도 불쾌하고 그 다음에 아주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내가 준 거거든요. 하나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포도는 주인의 것이거든요.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 결실한 거 먹고 살아라. 그런데 4분의 1만 나에게 줘. 그것도 안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만 달라고 하는데, 4분의 1만 달라고 하는데, 10분의 1만 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적은 비율로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아깝다고. 오히려 그걸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불쾌한 인상을 쓰며 불쾌한 감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말씀해 보면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나 잘 아시잖아요. 그 여인이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임신을 못하는. 그래서 당시 여러분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비난과 진짜 절망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 이 남편에게 또 하나의 첩이 있는데 그 첩에게 굉장히 무시당하잖아요, 이 한나가. 그래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근데 이 한나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거든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드디어 하나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평생 끼고 살아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서 난 아들인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만 키우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다시. 아니 그럴 거 왜 달라고 했을까? 왜? 끼고 살아야지, 그 아까운 걸. 그리고 젖뗄 나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일 이쁠 나이가 아닐까. 4살, 5살, 6살, 7살 정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이. 자식으로 치자면. 그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아니 하나님께 드릴 걸 뭐라고 달라고 했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을 드렸더니 한나는 또다시 평생 외롭게 살았더라라고 한 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주셨대요. 우리가 왜 부족하게 살까? 왜 나는 항상 결핍에 시달리지? 그게 무슨 영역이든 간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인색하게 굴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말의 진실성을,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아무리 입으로, 아무리 말로 하나님의 연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백날 이야기해봤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으로 드리는 삶이 없다면 어찌 그 말이 진실한 말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기꺼이 사용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소장료를 드릴 때,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배은망덕하고 또 파렴치한 행동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흘러왔는데,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타락한 제사장들과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대마다 항상 존재해 왔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참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저들의 잘못을 계속 일깨우고 또 일깨우셨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농부들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농부들을 돌이키려고 했던 노력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참된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참된 종들을, 참된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바로 직전에서 코앞에서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목베임 당해서 죽었어요. 목베임 당해서. 사실 하나님의 신호인데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돌이켜라. 주인은 악한 농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을 3명까지 보내고 마지막으로 아들까지도 보내지 않습니까?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그런 관계 없이 괘씸함만 느꼈다면 첫 번째 종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주인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악한 농부들을 무참히 짓밟았을 겁니다. 근데 계속 기회를 주시거든요. 신호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처음부터 그 잘못된 길을 갔다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비유에 나온 관대한 주인과도 같이 관대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요. 그리고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마치 주인이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처럼. 문제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아니라 그 관대하심을 악용하는 우리들이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악용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신호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자꾸 쫓아가고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신호를 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니까 바로 심판하시지 않겠지? 그러면서 회개기도 하나만 하면 돼. 회개기도 한 번만 하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밥 먹듯이 저질러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악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여기 죄 지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도둑질 할 때마다 손가락이 하나씩 잘려나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고칠걸요?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다리가 부러지는 일들이 경험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갈걸요, 다시는? 내가 욕하고 험담하는 잘못된 말을 할 때마다 내 입이 붙어버린다면 다시는 험담 안 할걸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오래 참아주시는 거죠. 이 관대한 주인처럼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우신 성품 때문에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때로 자꾸 악용해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심판이 없는 줄 알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진멸됩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실 때 즉각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방향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더 이상 신호가 없는 날이 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야, 그만 미워해. 김집사야, 제발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제발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면 그게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관대하시니까, 너그러우시니까,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신호는 자꾸 보내주세요. 그만하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탐욕스럽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한없는 굴과 자비 때문에 돌이켜 이 생명의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신호 보내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생명길에서, 우리 인생의 풍성한 삶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내거든요. 종과 아들은 조금 다르죠, 레벨이. 종도 물론 주인이 보낸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권위와 권세가 있겠지만 아들은 결국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겁니다. 주인이 아들을 이 악한 농부들에게 보냈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맞는 겁니까? 두말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종들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 아들을 보냈으면 아들이 바로 곧 주인인 줄 알고 그 아들을 주인처럼 대하고 순종했어야 맞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19절 말씀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이 비유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하는 말인 걸 알았답니다.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정당한 행보는, 다음 행보는 뭐였어야 맞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 예수님만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회개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인 이 비유 속 악한 농부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반응과 또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회중 다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거든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청중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스테반이 설교했을 때 수많은 청중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동일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받은 찔림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회개로 반응합니다. 회개. 그리고 회개로 반응했을 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도 찔렸긴 했지만 그 찔림을 회개로 반응하지 않고 스테반 집사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 죽이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반응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언제까지 그렇게 무덤덤하게 앉아만 계실 겁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고 새겨야 하고 그리고 따라야 합니다. 따라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된 모습을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어쩌면 나의 인생에 오늘 말씀이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잖아요. 아들을 보낸 건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더 이상 말씀은 없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의 말조차 듣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건 뭐겠습니까?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반응할 때 우리는 진멸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 안 들었던 악한 농부들은, 아들 마지막 메시지까지도 거부했던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에 의해서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 진멸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아들이 와서 말씀을 할 때,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회개로, 그리고 정당하게 주님의 것을 드리며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한 생명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비유 속 농부들은 아들마저 죽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린 건데, 그로 인해서 주인이 결심한 것이 뭡니까?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16절 말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잘 가꾸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그들은 진멸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포도원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고 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라는 것이죠. 저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각 일원이 된 여러분 각자, 우리들,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 중에는 뭐가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이제 저에게 이 일이 맡겨졌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인 포도원인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저에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그 일을 위한 나의 역할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이 비유 속 농부들은 주인이 보내신 사람들의 말을 계속 안 들었습니다. 종들의 말도 안 듣고 심지어 아들까지도 보냈는데 아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저 같은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교회를, 포도원을 잘못 가꾸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말을 잘 안 듣는 거. 시중에 떠도는 이런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또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면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를 보고 있던 한 노인이 두 사람에게 호통을 치면서 말해요. 왜 싸우고들 난리야? 여기가 국회야, 교회야. 그랬답니다. 왜 지하철 안에서 싸움질해서 여러 사람 피해를 줘라고 하면서 국회냐, 여기가 교회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머지만 뼈 있는 지적이 하나 있어요. 국회든 교회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틀려서 죽여야 될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저에게 어쩌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리더십이 쌓이면 쌓일수록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저만의 영역이, 저만의 아성이 되어가는 순간에 저에게 있을 수 있는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안 듣는 거죠, 더 이상.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담임하고 목회하는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거든요. 그런 소원이 없는 목회자는 목사가 아니죠. 정말 목회자가 맞다면 내가 섬기고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건강하게 되는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다양하게 자기 생각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이거 아닐까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권력이 너무 세. 그래서 목회자의 발언에 반대할 수 없고 특별히 담임 목사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건 이미 건강한 게 아닙니다. 병든 거지. 악한 농부가 종들의 말을 안 들어요. 악한 농부가 보내신 아들의 얘기까지도 듣지 않아요. 자기만의 아성을 쌓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스러움에는 반드시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그 내면에 따리를 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자기만의 아성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의 소통.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소통이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유지하고 있는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권면의 말을, 때로는 위로의 말을, 때로는 고치라고 하는 책망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소리들로부터 자기의 길을 닫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만의 아성을 쌓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뭘까요? 대화가 없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가 없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는 가정, 그런 가정을 어떻게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건강한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많겠죠.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가 좋겠죠. 그건 직장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소통이 잘 될 때 오너는 부하 직원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부하 직원은 또 오너의 말을 잘 들어주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성도들의 말에 귀를 닫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영적 포도원인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인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랬어요. 자, 유대 종교자들은 끝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자들의 내다버린 돌같이 되셨지만, 그러나 끝내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반석 같은 기초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야 말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을 사용하셔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무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미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쪽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역량이 마치 5천 명이 먹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쪽으로 가지고 가야지,
난 보잘것없어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지난 수요일 뉴스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춘천의 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시는 중년의 새 여성분이 80km로 달리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80km로 달리는 차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일단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걸 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떡할까? 어떨까? 뭐 뻔하죠 뭐. 댓글을 봤습니다. 하나님 없다. 다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것도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어떻게 차에 치워주고. 하나님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쪽으로 가지는 맙시다. 때로 우리가 이해 못할 상황과 현실이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계산이 안 되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와 상황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가 다 모른다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하나님 없다 쪽으로 반응하는 이런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교회를 완성시키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다 쪽으로 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에 경고하십니까?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보통 학자들은 대부분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가 아주 독특한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 무릇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라고 하는 말이, 그 돌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 자기를 던져서 자기가 깨어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자신을 던져서 내 교만이 깨지고 죄악된 아성이 깨지고 불신앙이 깨지고 아집이 깨지고 자기중시성이 깨트려지는 것, 이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후자의 산산이 부서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다시 말하면 돌 대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시면 그 사람이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심판의 깨어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예수께 던져 나의 죄악, 나의 교만,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아집, 고집을 깨트릴 때만이 예수님이 내 위에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지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께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 죄악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주인 행세했던 교만과 아집이 부서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는 이 심판의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자,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 건강한 성도가 모인 곳, 건강한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피난처시고 영원한 승리 되시며 구원자 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주님을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이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양께. 우리 기도할 때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때로 내 상황과 형편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피난처,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생명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높이는 삶,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영적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여서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소장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믿음, 그런 충성, 헌신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아성을 쌓지 말게 하시고 교만한 바벨탑 쌓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셨을 때 기꺼이 나의 소출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관리자로 총지기로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임을 믿사오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맡기신 이 교회, 이 영적 공동체,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소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의 아성 쌓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세워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라고 욕심과 탐욕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영적 소장료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주니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거부하지 않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같은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한 주간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